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11월 20일입니다. 지난주에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안식일에 대해서 함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소망 없이 죄로 말미암아 안식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걱정하며 살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안식할 수 없는 저희들에게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고귀하고 거룩한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절기상으로 추수감사절이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아마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살기 시작한 이래로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거예요. 수확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비를 주시고 이제 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사로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거죠. 그리고 특별히 종교의 자유를,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유럽에서 목숨을 걸고 미국 신대륙으로 건너갔던 청교도들이 그 미국 대륙에 도착해서 농사를 짓고 하나님께 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이제 보장해 주시고 또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렸던 그것이 이제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뭐 추수감사절이 아니어도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살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5장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거예요. 그리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안식일이었는데 이 사람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받아들였고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리라고 하는 게 돗자리였는지 뭐 이렇게 우리가 걸터 앉는 그런 거였는지 모르지만 그거를 번쩍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38년 동안 한 번도 움직여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박수 이러는 게 아니라 야 너 안식일인데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이 사람은 드디어 진짜로는 안식하게 된 거잖아요. 네, 지금까지 흔히 말하는 안식일은 지킨 거예요. 한 번도 움직여 본 적이 없으니까 이 사람처럼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킨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한 번도 안식해 본 적은 없는 거죠. 내가 걷고 싶고 다른 사람들처럼 어딘가에 움직여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은 그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은 지켰지만, 그러니까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킨 거예요. 성수했지만 실제 안식은 마음속에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람에게 드디어 찾아온 안식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 사람을 축하해 주지 않았고, 오히려 안식일 날 들고 걸어가는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을 욕하게 된 거죠. 네. 심지어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을 시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들고 걸어가라고 말한 분. 그런데 그분이 이제 예수님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시킨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온 자가 되겠느냐. 안식일을 어기는데. 그래서 이제 시비가 붙게 된 거죠. 여기 보시면은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제가 유대인들이면은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셨고 하나님이 안식하신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또한 나도 일한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한다라고 하는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 말씀을 부인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서 그 일한다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는 내 아버지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더욱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그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고 들고 걸어가라고 한 것 자체가 이제 안식일을 범한 거죠. 그리고 또 자기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유대인들은 아주 신성모독으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죽이고자 했다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안식일이 무엇이길래 안식일을 어기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이 안식일을 어긴 거잖아요. 예. 이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어겼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안식일을 어긴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조차 안식일을 어기게끔 시킨 거예요. 종용.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더욱 죽이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안식,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안식은 여기서 보면은 다른 거였던 거죠. 이 38년 된 병자에게 안식이 주어졌는데 그 사람들은 이 안식이 주어진 그것을 시비 걸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보자고요. 우리 아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누워 있어요. 이 아이는 지금 안식하고 있어요. 하나도 못 움직여. 그리고 부모인 저도, 아버지인 저도 옆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식하는 건가요? 이 아이가 살아야, 병이 나아야 부모의 마음이 안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죄 중에서 오늘 죽으면 지옥 가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는 하나님께서 안식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죽어갈 때 마음의 평강, 안식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모든 사람들이 지옥으로 자기 집처럼 달려갈 때 하나님은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오늘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식일의 계명, 이것은
십계명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 2, 3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안식일의 규정, 법규로서 만들어 놓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한 것은 출애굽기 20장이에요. 십계명에 이제 포함을 시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어요.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다른 날과 구분해서 다른 날에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뻐하는 그 일은 그것은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6일 동안, 엿새 동안은 힘써서 일하고 제7일,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너나, 이제 어떤 가장이 될 수 있죠. 내 아들이나 딸이나 종들이 있어도 종도 부려먹지 말라는 거예요.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도 부려먹지 마라.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누군가가 우리 집에 와서 기거하고 같이 살고 있으면 그 사람도 일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다른 뜻도 있지만 안식일날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책임져 주신다. 오히려 안식일날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음에 보면은 죽이기까지 하시는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것의 그림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셨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창세기 1, 2,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나오게 된 배경은 바로 요 11절이거든요. 창세기 2장 1, 2, 3절에 나와 1, 2절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그리고 제7일 날 쉬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했어요.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한 거거든요.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날을 구분해 가지고 복을 주신 거예요. 이를테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들을 건져냈거든요. 이것이 바로 그들을 거룩하게 구분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누군가를 구원하시면 그 사람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특별하게 구분하고 그날을 복을 주신 거예요. 그날에는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것을 통한 영생, 이것이 보장되는, 그것에 대한 약속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절기가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시하는 것처럼 결국은 이 안식일도 안식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는 거거든요. 네.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죽음. 이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절기가, 나중에 우리가 이제 레위기 23장을 통해서 절기도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고 실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이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좀 전에는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의 규정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거룩하게 지키라고. 6일 동안 일하지만 그 7일 날은 일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규정을 선포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킬지니 거룩한 날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분한 날이에요.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그날의 안식일은 중요한 포인트가 일하지 않는 거예요. 좋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일하느라고 힘들고 바쁘고 어렵고 고통인데 쉬라는데 사람은 청개구리 싶부가 있는 거예요. 쉬라면은 일을 하고 일하라면은 놀고 싶고. 예.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것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최종적으로는 안식일의 마지막 표적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결국은 이것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관한 선악과에 대한 말씀과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제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일지라고 돼 있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특별히 성경에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은 특별히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특별히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로서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영생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규례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민수기 15장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간이 큰 건지 몰라서 그랬는지 안식일 날 나무를 한 거예요. 땔감을 구한 거죠. 이게 처음 있었던 사건인 것 같아요. 안식일 날 감이 나가서 그렇게 했던 일 중에서는. 그러니까 모세도 지도자들도 이 사람을 어떻게 할런지 알질 못했어요. 그래서 잡아다 놓고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처치할런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아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사람을 여기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일지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은 진영 밖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 죽이는데, 한 사람, 모세나 누구 군사 한 명이 와서 이렇게 툭 칼로 찔러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온 회중이 이렇게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어요. 왜 이렇게 했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어기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온 회중들이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안식일을 절대로
어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는 이것이 생명이냐 사망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생이냐 영멸, 지옥이냐를 쭉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가 일요일하고 안식일은 다른 거예요. 예. 안식일 날 나무하다가 지금 걸려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하나가 들어있어요. 불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믿지 못한다는 거. 그러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네, 죄는 예수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삶에서 죽음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심판을 받을 때 믿는 자는 천국으로 가는 거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그 가장 큰 마음속의 배경은 믿지 않음, 불신인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직접 처형함으로써 보여주시는 거죠. 이 출애굽기 16장, 20장에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기 전에 그 전 사건이란 말이에요. 16장. 이제 만나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15일쯤 됐을 때, 15일 됐을 때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엘림이라고 하는 그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죠. 그곳에 엘림에서 지금 시내산으로 가는 그 중간쯤 여정에서 이 신광야에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만나를 주신 거죠. 만나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새벽에 내려주신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 만나는 특별한 음식이에요. 그것을 사람마다 한 호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한 뭐라고 그래요 이거? 네, 한 움큼을 가져왔다고 치자고요. 한 대 정도. 1인당 한 대. 그럼 10명이면 10대. 그런데 우리 아들은 많이 먹어. 그럼 좀 더 많이 가져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가져온 것은 그날 다 먹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 가져온 것을 두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두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썩어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어요. 그런데 내일이 안식일이면 오늘은 2인분을 걷어와라. 그런데 신기하게 안식일을 앞두고 2인분을 걷어왔을 때는 냄새도 안 나고 썩지 않고 냄새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치 식량이 보존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신기한 것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보여주신 거예요. 좋겠죠? 일하러 안 가도 되고 농사 짓지 않아도 되고 그냥 아침에 나가서 걷어다가 먹으면 되고. 네. 이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비같이 온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진이라고 그러잖아요. 진을 친 곳. 요즘으로 말하면 텐트 친 곳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집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움직여 그러면은 이렇게 바로 뜯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은 천막, 텐트를 친 거예요. 그래서 그 텐트 주변에만 이 만나가 내린 거죠. 내려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에요. 준행하나 지키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먹지 말라 선악과 안 지켰죠. 딱 한 가지인데 안 지킨 거예요. 지금도 쉬워요. 뭐 예를 들어서 며칠을 굶어 이건 어렵잖아요. 그런데 안식일 날 전날까지는 하루에 1인분씩 걷고 안식일 전날 하루만 2인분 걷어와라. 그리고 안식일 날은 안 내려주니까 내리지 않으니까 거들어 가지 말아라. 믿으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에는 1인분씩 거두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일차 이때는 가서 2인분 걷어오고 그리고 하루치 남겼다가 안식일 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날 거들어 가면 돼야 안 돼요? 그날은 쉬는 날이에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즐겁게 지내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즉 하나님 말씀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보는 날이에요.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 2배가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6일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냄새도 안 나고 벌레도 안 생겼어요. 이것은 그 말씀대로 한 사람들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같은 장 16장 26절 30절 보면은요. 엿새 동안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제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27절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바로 이것.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지 않고 안식일 날 일하려고 하면 죽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거역하는 것, 그것이 죽음의 조건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육체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그 나무 땔감을 구하라고 했던 그 사람을 온 회중에게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28절에 보면은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일을 안 해도 된다는데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혹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나는 안식일 날 먹을 거를 이틀분 가져왔는데 혹시 벌레 나서 다 썩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날 이틀분을 다 먹어 치우고 배고프니까 또 나간 사람이 있었는지, 어쨌든 그것이 무엇이든 그날 나간 것은 불신이에요.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를 양식으로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일곱째 날에 안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약속 때문이지 우리의 선과 악의 행동 때문이 아니에요. 네, 안식일 날 이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던 거예요. 네. 여호수아 보시면은 5장 12절 말씀인데요.
안식일이 아니라 그 만나가 언제까지 계속됐냐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해서 먹는 날, 그 다음 날 만나가 그쳤어요. 오늘 먹고 그 다음 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만나. 네. 이제는 일단 가나안 땅에서의 수확, 수출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만나를 내려주실 필요가 없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신발을 헤어지지 않게 하고 발을 부르트지 않게 하셨고 의복을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셔서 굶지 않게 풍족하게 먹을 수 있게끔 안내해 주신 거예요. 그분이 약속하시고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서 나온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어디 가서 약탈해 올 수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 약속대로 준비해 주시고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가나안 땅의 소출로 먹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대로 주시는 분,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거든요.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믿고 행동도 그 믿음대로 하는 것, 이게 믿음인 거거든요. 이거 뭐 같아요? 네. 이때는 에덴 동산에서 두 사람만 있을 때, 그리고 아직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때, 이때는 안식했어요. 평안히 의심도 걱정도 두려움도 시기 질투 늙고 병들고 이런 게 죽음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뭐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안 먹어도 죽지 않았을 거예요. 이때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을 때니까 그냥 맛있어 보이는 걸로 골라서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안식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찬 곳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한 그 계명을 깨므로써 죽음이 온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사람과 뱀과 자연에게 모두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셔요. 그러니까 안식과 저주는 함께 있을 수 없는 단어예요. 이제 안식이 깨져버린 거예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이제 안식이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가죽옷을 지어 입으심으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즉, 이 사건도 역시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 다시 안식을 주실 것, 그들의 범죄를 무효로 할 것, 그들에게 그 죄로 인한 저주가 다시는 그들에게 임하지 않게끔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대가를 치르고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대가를 치름으로써 합법적으로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깨어진 안식을 다시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안식을 주었는데 너희가 깼고 다시 그 안식을 회복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은 죄 때문에 죽음이 와요. 그런데 죽음 때문에 불행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 죽음의 과정이 질병과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죄를 하나님께서 멸해버리시면, 죄를 가리워버리면 사람에게 죄로 인해서 생겼던 모든 일들이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그 사건은 바로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는 무효로 할 수 있는, 이 땅에 너희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안식이 깨어졌는데 그 안식을 되돌릴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이 있는 한, 우리에게 병이 있어서 고통이 있는 한 우리는 안식할 수 없어요. 누워서 평생 병들어 있는 사람은 안식일은 지키지만 안식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자식이 아파서 열병이 걸려 있는데 부모가 푹 쉰다, 얘 참 잘 자는구나 생각하고 안식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한 사슬이 끊기지 않는 한 절대로 인간에게 안식이 주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식이 사람들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죄의 해결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디에서 태어나든 죄로 인해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지옥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날 수 없어요. 이 상태에서는 누구도 안식할 수 없는 거예요. 왕으로 태어나도, 왕자로 태어나겠죠? 왕자로 태어나도 안식이 없고, 돈 많아 며칠 전에 왔던 사람이 누구죠? 빈 거식이라고 하자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이제 총리라는 그 왕세자, 거식이라고 해도 이 사슬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 뉴스에 나와서 부러워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여기에서 벗어난 사람이 진정 행복하고 진정 부러운 사람이에요. 몰라서 그렇죠. 네, 아는 사람끼리만 아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떠한 평강과 안식이 없어요. 여기 들어간 사람만 평강과 안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기 들어갈 걸 아는 사람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부를 가지고 있거나 지식,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 땅에서 진짜로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 중에 꽤 가졌거나 꽤 올라갔거나 꽤 튼튼한 사람들한테 한번 직접 물어보세요. 진짜 즐겁고 마음속에 늘 평강이 있는지, 진정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없어요.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네. 제사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안식할 수 없는 거예요. 안식의 진짜 그림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함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고는 안식할 수 없어요. 그것만이 진정한 안식이에요. 레위기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레위기 23장 27, 29절 말씀은 속죄일인데 속죄일 날도 일곱째 달 7월 열흘날은 7월 10일. 그러니까 유대인들 달력으로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절이라고도 하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 이날도 안식하는 날이에요.
왜 이날이 안식하는 날이냐면은 이날 제사함을 받지 않으면 안식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니, 속죄일 날 일하러 가면 속죄를 못 받잖아요. 그럼 속죄를 못 받으면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날은 안식함으로써 속죄함을 받고 속죄함을 받음으로써 안식이 주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에는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죄인임을 알고 스스로 괴롭게 해야지 돼요. 저 염소에게 안수하는 이 안수가 내가 죄가 있다는 것, 내가 스스로 괴롭게 하는 대상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안수되는 그 죄가, 염소에게 안수된 죄가 내 죄가 그곳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인 거죠. 네. 그래서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즉 대속죄절 날, 쉬는 날, 이 제사에 참석하지 않는 자는, 속죄에 참석하지 않아서 그 속죄함을 받지 못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보면은요, 이어서 23장 30절 32절 요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누구든지 일하면 안 돼요. 예의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리고 어떤 일도 하면 안 돼요. 아무 일도. 그리고 이것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예요. 영원한 규례. 언제까지? 유대인에게 줬지만 이 의미는 이 세상 마지막 사람까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대속 제사, 이것을 통해서만 진정한 쉴 안식을 얻는 거예요. 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줬지만 그들은 그날 안식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딴 때 매일 만나던 사람을 안식일 날은 이상하게 만나고 싶었을 거예요. 아, 오늘은 고기를 구워 먹고 싶어. 쉬라고 하니까. 일하지 말라니까 오늘 가서 푸드를 따오고 싶어. 그래서 실제로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안식일 날 그들은 내가 청개구리 같은 놈이구나. 안식일 날도 쉬라고 하는데, 일하라고 하는데 쉬고 싶은 마음이야 당연하지만 쉬라고 하는데도 일하고 싶어하는 나는 인간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처절하게 알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즘도 지키는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버튼도 못 누른대요. 그리고 이동 거리는 1km? 그래서 999m까지는 가도 되지만 1m를 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튼을 다 눌러놓든지, 그러니까 열렸다 닫혔다 저도 자동으로 하게 하든지, 아니면 이방인이 타고 있으면 저거 좀 눌러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안식이냐고요. 안식일은 안식일을 지킬 수 없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피만이 우리를 진정한 안식으로 넣어준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네. 그래서 또 한번 보면은요, 누가복음 5장 23, 24절에
중풍병자가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만 가면은 이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확신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이것이 침상이겠죠? 그것을 쭉 드러내린 거예요. 끈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 누워있는 환자가 아니라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하고 싶어 했던 그 4명이겠죠. 끌어내린 걸로 봐서 또는 그 이상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더니 이제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일어나 걸어가라. 안식일 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뭘 하니까 불평불만을 토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뭐 이런저런 말이 많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나는 너희들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러 오신 분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너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던 그 실체가 바로 나다. 나는 죄사함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 내 이름이 구원이야. 내 이름이 예수구 구원자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상에 누워서 평생을 안식했었던 사람, 안식일을 지켰던 이 사람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제사함을 통해서만 온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도 또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이 땅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강을 얻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요,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줄 아는지 참 신기해요. 여기 한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의 그림자로 보이는 것이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이 그림을 보고 참 전에 이제 저장을 해놓고 한번 써먹었던 건데, 이 사람은 이제 일을 하지만 뛰고 있지만 안식하는 자예요. 우리가 월요일부터 일을 하지만 우린 진짜는 이미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매일 먹고 마시고 쉬고 애들만 일 시켜 먹고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먹고 자고, 그런데도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진정한 안식은 내 몸을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을 때, 그때 진정한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땅에서 이미 나를 위한 삶의 목적이 이미 달성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강하게 권유한다는 거예요. 꼭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미 우리는 그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졌잖아요. 그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거예요. 즉
우리 죄는 예수님께 갔고 예수님의 거룩한 의가 우리에게 옮겨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죄가 그때 그곳에서 옛사람은 죽은 걸로 보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침례가 그런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나를 위한 삶의 목적은 이미 달성됐으니까 구원받음으로써 내가 진정한 안식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는 더 이상 해줄 필요가 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나는 아직 안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죄사함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선교, 전도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내일은 예수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진정 죄에서 해방된 사람, 진정 죽음의 공포와 영원한 멸망에서 해방된 사람, 이 사람은 진정한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안식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자격증 없이 뭐 하다가 걸리면은 뭐 벌금을 내든가 처벌을 받잖아요. 이 교계에서도 그 자격증을 검사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준비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쉴까요? 네, 하나님은 지금 일하셔요. 예수님이 아까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 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을 주었는데 안식을 인간이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을 회복하는 일을 하시고, 근데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는 그도 자기의 일,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을 쉰다는 거예요. 안식한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하냐 하면은 다른 사람이 안식하게 하는데 필요한 일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고 그것이 깨짐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신 것처럼, 그래서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안식을 베풀어 나누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가사를 잊어버렸어요. 사랑은 나누는 것, 베푸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안식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내게 주어진 그 은혜를 또 한번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간증으로 들릴 때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안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안식년, 희년, 그리고 그것들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주신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안식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제사함을 받지 않은 어떤 사람도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는 아직 영혼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 중에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안식할 수 있도록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가족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